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만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만민은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여기서 물론대소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서 의인의 영들이 온전케 된다는데 무엇으로 온전케 되겠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무엇으로 온전케 된다고 합니까?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어떤 자들을 의인이라 그럽니까? 자, 에스겔서 18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누가 의인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온전케 되는 것은 아까 야고보에서 보다시피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다시 말해서 에스겔에서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의 그 영들이 다시 말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또한 의인의 영들이 함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예수님의 피로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죠. 자,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죠. 근데 지금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으니 첫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줘서 그 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질 것 같으면은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그것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새하여진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새하여진다는 게 아니에요. 자, 9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짐승의 피로 안 하고 자기 피로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보다시피 잔을 주시면서 이걸 마시라.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하여지고 없어지는 것. 첫 것은 짐승의 피로서 새 언약을 맺은 그것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처음 언약 맺었을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 언약 맺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첫 언약도 피로써 언약을 세웠죠.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해야지만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다시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8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그런 얘기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 저희가 피하지 못했다면 땅에서도 경고하신 자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부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모세의 법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그 법이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해서는 세워서 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자, 그들은 역시 다 멸망당했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는 누굽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자는 모세죠. 그럼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로서 경고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자, 하늘로서 경고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과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자도 다 멸망을 당했는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자,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천국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여기서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보고 우리라 그럽니까? 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을 얻은 자들이죠. 자, 그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야고보서에 있듯이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을 얻었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의 백성은 어떤 자가 그의 백성입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자,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힘이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냐 때, 여기서 그때에는 지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진동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땅뿐만이 아니고 하늘까지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이 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여기서 땅과 하늘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27절에서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진동치 아니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이 될 것을 나타내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진동되고 변동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천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니까 진동치 아니할 것이죠. 그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 같이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은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거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종교계는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진동치 못할 나라가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붓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가 무엇을 받았다 그럽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죠. 그럼 그를 통해서 우리도 패하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나라를 받은 것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자, 지금 다니엘서를 본 것 같이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그의 피로서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럽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이 지금 아까 3절부터 읽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죄 사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죠. 근데 이 죄 사함을 받는 거는 어떤 자들이 받는다 그랬습니까? 아까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제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런 자들한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사람 안에 있겠어요? 예, 아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 같이 죄사함을 얻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자,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는 뭡니까, 그러면은? 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두 번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은혜가 뭔가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주께서 나를 할 때 나를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럼 바울이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써 제사함을 얻은 자죠. 자, 근데 그가 은혜를 처음에 받았죠. 그런데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말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자, 성령을 받았다 그러죠. 그럼 성령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자는 건데, 자, 왜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치 못할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두 번째 은혜,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가는 그 은혜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자, 이로 말미암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어떨 때 사랑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에 심판 때에 쓰기 때문에. 자, 근데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경건함은 뭡니까?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홍수를 내서 멸하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교훈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자, 베드로 후서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하시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다시면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주시는 거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는 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럽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두려움으로 어떻게 섬기라 그럽니까?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결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2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은즉 우리는 그 기쁨으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산다고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고요? 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이심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 보겠습니다.